성경 말씀 사도행전 3장 13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안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정인이로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이제까지 베드로가 성전 문 앞에 있던 안전병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일으켜 세워서 걷게 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룬 것까지 우리가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그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나니까 그 안전병이 나면서 안전병이 되었던 사람이 베드로를 붙들고 또 거기에 있던 사람들 그 놀라운 역사를 보고 사람들이 이제 모였죠. 모여가지고 그 성경에 보면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 모이게 된 겁니다. 모인 이유가 베드로가 이 일을 행한 이 일을 행한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사람들이 그 설명을 듣기 위해서 모인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베드로가 그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람들이 베드로가 그런 일을 행했으니까 베드로를 주목하고 보고 이상하고 신기하게 놀랍게 이제 쳐다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왜 우리를 주목해서 보느냐, 우리를 주목해 볼 일이 아니다. 주목하고 봐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제 밝히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베드로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고 이어서 하는 말의 내용을 보면 지금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지금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된 것은 16절의 결론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그 이름을 믿었다. 그 누구를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지금 누구를 증거를 합니까? 예수님을 증거를 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한 번 더 이제 확인을 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이제 그런 내용인 겁니다.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가 개인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리고 다음에 이야기한 것이 예수님을 증거를 하는데 지금 베드로가 누구부터 이야기를 합니까? 13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지금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가 하는 걸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지금 결론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의미가 뭡니까?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했다는 뜻이 뭡니까? 이제 뒤에 설명을 하게 되지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이라 한다고 10계명에 제1계명, 2계명, 3계명 제일 중요한 하나님을 모욕하는 망령되이 일컫는 이제 그런 죄를 정죄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는 그렇게 죽였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고 또 앞으로 심판하러 오시는 심판주가 되게 하셨다. 이 예수님의 그 핵심적인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제 그런 의미를 지금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 말씀 상고하려고 하는 내용은 13절에 베드로가 제일 먼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소개를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죠. 이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첫 이름이 뭡니까? 아브라함이죠. 그죠?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시고 뭐 이 야곱 같은 게 나중에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또 그 태어나는 이름들을 발목을 잡고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어떤 성품과 그 사람의 어떤 그런 내용들을 이름을 통해서 밝히죠.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신다고요. 그 속성, 하나님의 속성 같은 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사랑의 하나님. 제일 우리가 쉽게 하고 또 제일 좋아하는 이름 중에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왜? 하나님 사랑이니까 내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흔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런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베드로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지금 하나님의 의미, 지금 이 사건하고 하나님하고 연관시켜서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는 걸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상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여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의 하나님. 우리에게도 약속을 하셨죠. 무슨 약속?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핵심적인 약속을 하셨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핵심적인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뭐 하는 겁니까? 믿는 거죠. 그 약속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들어주겠다.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축복해 주시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들을 믿기 때문에 뭐 합니까?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말은 아브라함의 하나님하고 이삭의 하나님하고 야곱의 하나님하고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같은 분. 그럼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라는 뜻은 뭐냐 하면 같은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같은 약속.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 있고 또 집사님들에게 주신 약속 다르다면 문제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문제가 생기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성경 말씀을 주셨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약속을 하신 겁니다. 모두에게 똑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뭐 해야 됩니까? 약속을 반드시 지키셔야 되죠. 그래야 약속이 의미가 있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그 약속대로 순종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또 다른 사람에게는 또 다른 약속을 하시고 또 나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지만 경우에 따라서 그 약속을 변경시키시고 이런다면 믿음이 있을 수가 없죠.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약속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또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런 의미를 지금 전하면서 똑같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또 지금 우리에게 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같은 하나님. 그러니까 같은 약속을 주셨고 같이 신실한, 누구에게든지 똑같이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믿어야 하고 또 믿을 수 있고 또 그걸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핵심적인 것, 하나님 신실하신 분, 또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약속의 하나님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여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표현이 베드로가 자기 생각대로 한 겁니까? 아니에요. 아니고 이 호칭을 하나님의 호칭을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직접 가르쳐 주셨는데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외삼촌 집에 갔다가 하나님께서 너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제 그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형 에서가 여전히 아직도 나를 해치려고 하고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는데 야곱이 오면서 형님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뭐 이제 자기가 재산 나누어서 이제 보내고 뭐 이제 이런 식이 되는데 창세기 32장에 보면 종을 보냈더니 돌아와서 보고하는 게 당신의 형 에서가 400명, 군사 400명을 데리고 지금 당신을 만나러 온다. 야곱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10명만 데리고 와도 자기가 감당을 못할 텐데 400명 군사를 데리고 온다 하니까 두려움이 막 생기는 거죠. 그때 야곱이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창세기 32장 9절에 보면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지금 야곱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렇게 불러놓고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보고 가라가 하셨지 않느냐. 근데 가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내 아버지, 내 조부, 내 할아버지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약속이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지금 부르고 있는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 나한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무슨 약속?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상황을 들어보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형이 아직도 400명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만나러 온다 하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다는 거죠. 알고 있고 또 요셉도 창세기 50장 24절에 보면 자신이 이제 죽을 때 유언을 남기죠. 유언을 남기면서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이 난 여기서 이제 죽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떤 땅? 가나안 땅을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죽지만 앞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이라고 안 하고 맹세라고 이야기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킨다는 그런 의미를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이라는 표현에서 우리를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삭에게 하신 약속,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만약에 다르다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하고 이삭에게 하신 약속하고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다르다면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라고 하신 그 약속, 똑같은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같은 약속을 하셨고 이삭에게도 같은 약속을 하셨고 야곱에게도 같은 약속을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누구에게? 나에게 하신 것도 똑같은 약속을 하셨고 우리 성도들 각각에게 하신 약속도 똑같은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하나님 또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이제 그렇게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자신을 소개하시는 표현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벼르고 나가는데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 회개하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모세에게 나는 하나님이다.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말씀 상고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스스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을 하시게 되는 거죠. 앞에서 말씀 상고했던 것처럼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하신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하고 똑같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나에게도 이어지고 있고 또 이삭의 아들 야곱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약속이 자신에게 주신 약속하고 같다는 걸 지금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이삭, 야곱, 요셉에게 주신 다른 게 아니고 같은 약속을 주셨다는 걸 지금 증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모세가 나 못 갑니다 하니까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고 이제 그러시면서 너 가거든. 모세가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이제 질문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 주시죠. 그 대답이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자신을 소개를 하시는 거죠.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다. 근데 하나님 어떤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라라고 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름이라.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애굽에서 지금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표현입니까? 아니면 우리에게도 표현이 되는 겁니까? 똑같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자신의 속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지만 성경 어디에도 그런 이름을 나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라고 표현한 곳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은 영원한 이름이다. 그리고 나의 이름으로 대대로 기억할 이름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 무슨 이름을 기억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이 이름이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로 기억해야 될 이름이다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부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까? 안 부릅니까? 안 부르잖아요. 안 부른다고. 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이름을 우리가 명확하게 소중하게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의미가 뭐냐 하는 걸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의미를 지금 상고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말은 이때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하고 이삭에게 주신 약속하고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똑같은 거. 새로운 걸 주신 게 아니고 똑같은 약속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기억을 하고 있으라는 거죠. 기억을 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똑같은 약속이다. 그 말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누구에게도 아들 이삭에게도 이어지고 또 그 약속이 야곱에게도 이어지고 요셉에게도 이어지고 또 나에게도 이어지는 같은 약속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갈라디아 3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유업을 잇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유산으로 상속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약속을 우리가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똑같은 약속을 그 아들 이삭이 물려받고 유산으로 물려받고 그것을 지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똑같은 약속을 유산으로 지금 우리가 물려받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이 중간에 변한 적도 없고 변할 수도 없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계속 똑같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유산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것도 유산입니다. 누구에게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가 유산으로 물려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치 않는다. 처음에 주신 그 약속이 마지막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복음입니다. 복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복음입니다.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 3장 8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게 다른 표현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은 복음.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죄를 다 용서받고 천국 간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은 복음이라고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잠깐 살펴봐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셨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뭐냐 하면 첫째가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을 하시는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겠다. 여기 큰 민족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못 해석을 한 겁니다. 잘못 해석을 해서 자기들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룬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복음이라는 것은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지는 게 아니죠. 누구도 포함이 됩니까? 이방인들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방인들도 포함돼.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룬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숫자가 많아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다. 복의 근원이라는 뜻을 성경에 해석을 하고 있는데 해석을 해주고 계시는데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축복을 받는 사람들을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혈통적인 후손이 아니고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분명히 밝히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이 복음은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오해해서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민이고 축복받은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제외해버리는 지금 잘못된 그런 축복관을 가지게 되는 거죠. 또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실 때 아브라함에게 들러서 이제 그 심판하실 걸 미리 말씀을 해 주시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 사건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관영한 그것 때문에 심판하러 가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들러서 너 아들 낳는다. 뭐 너가 이제 축복해 주시겠다. 그런 이야기 말씀을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지금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간다라는 걸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르쳐 주시는 이유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에게 밝혀 주신다는 거죠. 밝혀 주신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창세기 18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의 나라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랬어요. 천하 만민은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들은이 아니고 천하 만민, 땅의 모든 족속 같은 지금 뜻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 천하 만민이라는 것은 이방인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 택한 백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된다. 누구? 아브라함의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아브라함 후손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택하셨다라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게 만들려고 택하셨다고 명확하게 지금 밝히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그 일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는 이야기를 미리 알려주신 이유가 뭔가를 아브라함의 행동을 통해서 밝혀주시는.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천하 만민이 그를 인해서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 의미가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복음의 의미를 지금 말씀을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고 복음의 핵심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졌으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망한다고 하실 때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뭐 때문에 지금 멸망받는? 죄 때문에 멸망받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는다 그랬으니까 지금 이 일이 벌어졌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뭘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걸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음 기회에도 말씀을 참고하겠지만 하나님 의인 몇 사람? 뭐 50인, 30인, 5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뭐라고 질문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 만약에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명 예를 들면 의인 5명이 있으면 5명 구하시겠습니까? 그 뜻이 아니잖아요. 어떤 뜻? 5명 때문에 전체를 구원해달라는.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를 아브라함에게 멸망시킬 걸 말씀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의 역할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그 역할이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영적으로 지금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런 복음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마지막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갈라디아서 3장에서 해석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밝히고 있는데,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의 의미가 저주받은 자로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죄인으로서 죽었다는 거죠. 예수님 자신은 죄가 없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시고 대신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3장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음의 축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명확하게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은 앞에서 말씀 상고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셨고 복음의 약속을 주셨고, 그 복음의 약속은 이방인도 거기에 포함이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는다. 이때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런 구속의 축복의 역사를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누가 태어난다?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는 걸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셨다. 우리 앞에서 계속 말씀 상고했던 것처럼 똑같은 약속을 반복해서 같은 약속을 계속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자손들을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우리를 구속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 되심과 우리 구주 되심을 명확하게 약속으로 가르쳐 주셨고,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내가 가지는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거기에 김 목사의 하나님도 들어가고 우리 성도들의 이름이 거기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은 새로운 약속을, 새로 오고 오는 시대의 사람들의 택한 백성들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시는 게 아니고 한번 주신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의 축복을 계속해서 유업으로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똑같은 약속이 주어졌고 또 믿게 하셨고, 그 열매로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사실, 불변이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지금까지도 똑같이 역사하시고 앞으로 예수님 오실 그때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들이 하나도 변치 않고 똑같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똑같이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 중요한 것은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택하셨다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죠. 똑같은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갈라디아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이미 믿음 그리스도로 그리스도께 속했으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의 약속이 나에게도 똑같이 주어졌다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천국을 소망 삼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주를 섬기며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들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 복된 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음의 축복을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셨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주신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주를 섬기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약속의 순종의 축복의 약속을 체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세어지게 하시고 더 뜨겁게 주를 사랑하며 섬기는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지키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